사도행전 19장부터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1절 말씀, 2절 말씀 보니까는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난 제자들은 약 한 12명 정도 되었다라고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예수님의 세례, 불세례를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좀 이례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2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1,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문맥상 상당히 어색합니다. 이게 맞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느 날 처음 보는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그 선교사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약간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문맥상 또 당황스러울 정도의 질문을 했을까? 질문이 안 생길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을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어떤 성령님의 내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셔요? 제가 더 중요한 질문 해볼게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가 설교를 살펴보니까 오랫동안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고요. 하시는 일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사역,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하시는 일에 따라 나눠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고 완성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하게 신적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다 삼위의 능력과 권능이 같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이름의 뜻은 옆에서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또 옆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앞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격적이다라는 것의 의미는 강압적이지 않다, 강제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때로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도 하시지만은요, 대부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께 우리들의 삶을 의탁하고 질문하고 맡길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힘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셨으므로 성령님의 임재 충만은 너무나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이 말씀을 순종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운데 한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요, 정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신약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고 난 이후에 폭발적인 부흥과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후에 제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라고 또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충만이라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지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내주함으로 한 번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어느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충만을 받으라 라는 거에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플레루스데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 쓰여졌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 성령 충만했다가도 성령의 감동이 소멸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계속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은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 성령 충만하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본인의 주제 파악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야, 너 깨어 기도해라, 안 그러면 시험에 들 것이고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본인의 의욕이 충만해서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죽는 곳까지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므로 깨어 기도할 힘이 없으므로 기도하지 못했고요,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또 그들에게 찾아올 환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고요, 집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무기력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니까는요,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을 때에, 매맞음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배, 기도, 교제, 찬양,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다라고 사도행전이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팔아서 성도님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고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평강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과론적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혹시라도 복음에 대한 감격,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죄인 줄 알면서 이것을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끊어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어느 순간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배를 다 참석해도 되나? 예배 참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대처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지혜가 임하면은요 말씀을 되게 사모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지겨워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아는데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기도가 안 돼요. 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열심히 봉사는 하기는 하는데 뭔가 내적으로 좀 충만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답답해요. 지치기만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해도요 다음 세대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아무리 강조를 해도 나는 귀찮아요, 힘들어요, 전도는 나에게 준 사명이 아닌 것 같아요. 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성령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로 이끌어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자 그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무기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성령이 내 안에 반드시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어떠한 삶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성전을 짓다가 14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을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다, 고단하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요 이제는 세상 사는 재미에 흠뻑 젖어 빠져서 살고 있을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다시 그들이 활력을 얻게 되어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이 사실로 인하여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기력하게 살았던 베드로가요 성령님이 임하자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세상의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도 지난 17년, 18년 동안 제 목회를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아무리 강단에서 원리와 이론을 설교하고 가르쳐도요 변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 결국은 제가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또 그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정말 내 안에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나타나 내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늘 무기력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러가요. 이게 설교가 다 끝날 쯤에 제가 질문을 해보잖아요. 대답을 못해요. 이상하지요. 조금 전에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어서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추운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있을 때에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뼛속까지 막 한기가 들어와 너무 추워요. 그럼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보일러 고치는 거예요. 난방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냉랭해요. 너무 차가워요.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막 뜨겁게 내 마음이 믿음으로 반응이 안 돼요.
꼭 내 말 같지가 않고 남의 말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꿀송이 같고 내 말처럼 들렸잖아요. 어느 순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냉랭해요. 차가워요.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 아는 원리예요. 제가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령 충만 받으려면 첫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 들어왔단 말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인데 회개해야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채워주심을 알려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죄를 완전히 처리해야 한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거든요. 양심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 또 제가 설명을 하면 내가 이것 좀 고쳐야 되겠다, 이것 좀 쳐내야 되겠다라고 생각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회개하고 처리해야지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려면은요, 그 일을 집중하여 10년 이상 꾸준히 지속하여 그 일을 갈망할 때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내가 성령 충만을 갈망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들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우리 시간을 쫙 펼쳐놓고 보면은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한 시간과 내 마음을 분산시키고 빼앗는 많은 오락적인 요소의 시간을 딱 살펴보면은요,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 마음을 빼앗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성령 충만해서 하루에 10분씩만 꾸준히 기도하면은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0분에 10배, 100분 그 이상을 유튜브 보는 일로, 웹툰 보는 일로, 뉴스 보는 일로, 쇼핑하는 일로, 드라마 보는 일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갈망하는 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고요. 하루 24시간 안에 내가 집에서나 혹은 내 마음의 갈망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보다 더 많은 시간이 헛된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정리하고 끊어낼 것 끊어내야지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중에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의 죄와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내 안에 끊임없는 죄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 그것과 성령 충만이 같이 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지난 시간 성령 충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은 회개입니다. 자, 두 번째, 회개하고 나면은요, 두 번째도 어렵지가 않아요. 갈망하라는 거예요. 원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성령 충만을 갈급해야 하고 갈망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도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이 결코 내린 적이 없다. 그냥 성령 충만해도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지만 별로 기도할 마음이 없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의 복과 은혜가 내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 성령 충만을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경험한 걸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제 안에 생각이요, 하루에도 수십 수만 개가 머릿속에 피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생각이 내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컨트롤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머리를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각 좀 그만해야지 라고 해도 이게 멈춰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다스림과 지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진짜 위로부터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부어져요. 그러면 제 머리를 뚫고 나갔던 생각들이요, 성령님의 임하심에 압도돼서 이렇게 눌려져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쭉 눌려지다가요, 이 모든 생각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은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가 100% 믿어지는 순간 이 안에서 제 많은 생각들이 확 퍼져서 없어져요. 뚫고 나오지 못해요. 성령님의 다스림과 지배 충만은 제가 경험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생각들, 말씀에 근거한 신뢰들,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삶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충만이 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요. 성령 충만을 갈망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막 삐집고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컨트롤이 안 돼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충만, 성령의 다스림, 성령님의 통치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끊임없이 성령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지배해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 충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갈망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글로, 설교로 듣는 바에 의하면 목사님들에게 가장 큰 저주의 말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하라는 말이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면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스려져서 마음이 잠잠한데요,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고 환장한대요. 목사님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수시로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머리를 뚫고 나오는데요, 이게 다스려지지 않아요. 컨트롤되지 않아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순복하라는 거예요. 좀 문장을 길게 만들면 그리스도의 주권에 전폭적으로 순복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안에 계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순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을 수 있고 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수련회 결과 보고 또 이야기 듣는데 학생들이요, 와, 둘째 날 막 뛰면서 춤추면서 막 찬양했나 봐요. 성령 충만이 막 임했나 봐요.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그 성령 충만이 지속 가능하려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귀한 믿음과 생각을 주시는데 그 생각을 거부하고 유튜브만 하루 종일 보는 거, 웹툰만 하루 종일 보는 거,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만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지속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그 힘이 점점 작아지다가 여러분 미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 충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반드시 순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내가 계속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결정들이 있잖아요. 저도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이게 내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결정을 해놓고도 또 물어요. 하나님, 이 결정이 맞나요?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복하려고, 순종하려고.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가 있을 때에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가 없고요. 성령 충만했다가도 금방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삶을 살게 되면은요, 성령 충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반드시 순복하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자, 어렵지도 않잖아요. 회개하라, 갈망하라, 순복하라. 그럼 네 번째는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함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 가운데 진짜 포악한 부모라도요,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이 터져라 막 기도하고 막 3일씩 금식해야지 성령 충만 임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어느 순간 훅 성령 충만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외마디 기도만 해도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보면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구하고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이 구절 안에 앙망한다라는 것은 바라본다라는 말인데요, 히브리 표현을 살펴보면 확실한 기대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짧게 기도해도 성령 충만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새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제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했을 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갈망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돼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